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의 삶을 우리 사람을 교훈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짐승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나누시는가를 짐승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분별하는데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구분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짐승의 삶을 크게 나눈다면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짐승의 삶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성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야생의 짐승처럼 자신의 본능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설명하는 가축과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짐승의 삶을 교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에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짐승은 똑같은 짐승이지만은 한평생 삶의 구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모든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같지만은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서 스스로 모든 삶에 대한 삶의 내용들이 자신의 본능을 나타내는 모습밖에 없다고 하면 사람과 함께 사는 가축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나눔에 있어서 짐승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 짐승의 삶을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정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동일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을 정의하기를 죽기 위해서 사는 야생과 본능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목적이 멸망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주인과 함께 사는 짐승의 차이점, 그것을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멍에입니다. 야생의 짐승에게는 멍에가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 하는 모든 짐승에게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짐승과 주인과 함께 하는 짐승의 차이는 정말 단 하나, 멍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 짐승은 반드시 멍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멍에를 2번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짐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술록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야생 상태의 술록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그 멍에를 가지고 장정들이 여럿 붙어서 정말 생명을 걸듯이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결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생의 짐승은 멍에가 자신의 자유를 다 빼앗아버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멍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신앙생활은 멍에와 같은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은 사라지고 주인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멍에는 본능에서는 거부하고 싶은 올가미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멍에가 없이는 주인의 삶에 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멍에는 주인과의 삶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과의 삶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목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개와 함께 산책을 할 때에 목줄을 메고 항상 산책을 하다 보면
산책을 주인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스스로 그 목줄을 물고 와서 목에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주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본 영상 중에 집술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는 이 술록 무리를 이사할 때가 되면 네네체족 사람들은 술록이 언제나 그들과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새로 봤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고 하면 집술록은 술록이지만은 주인과 언제나 동행하는데 집술록과 그냥 야생 상태에 있는 술록의 차이 딱 한 가지는 멍에가 있느냐 멍에가 없느냐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술록은 주인과 함께하는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때가 되면은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멍에를 들고 있어도 스스로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주인을 따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 주인이 멍에를 딱 매는 순간에 지금부터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출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은 내려놓고 오직 주인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고 주인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고 주인의 의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하여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멍에와 같습니다. 본성에서 보면은 싫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이 십자가 선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에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멍에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멍에를 매지 않고는 주인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하여 산다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멍에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충성하기 위한 연결고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에 한 마리로 일을 시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마리 짐승을 같이 결의해서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아주 많이 있고요. 우리가 영상 같은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4마리의 짐승이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수레를 끌기도 하고 또한 농기구를 끌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잘 교회로 해석해 두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는 멍에를 같이 한 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한 마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곧 지치지만은 함께 멍에를 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새들이 하늘을 날 때 같이 함께 남으로써 그 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악부의 연주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면 이 풍성한 화음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나 둘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멍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함께 헌신과 충성의 연결고리를 가진 교회의 헌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하면 훨씬 더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멍에는 함께 해야 멀리 갈 수가 있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멍에는 주님이 벗겨주실 때에 쉼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헌신을 혹은 일을 마쳤을 때에 주인이 와서 멍에를 벗겨주면 그것이 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멍에를
벗겨주실 때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멍에는 내가 벗고 싶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씌우는 것도 주인이고 그것을 벗겨주는 것도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쉼은 주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실 때에 그 멍에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간들을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벗기시고 그 십자가 대신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멍에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주인과 함께하는 모든 짐승이 갖는 믿음입니다. 멍에를 벗고 쉬게 하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실 때 비로소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통하여 함께 결의해서 멍에를 메고 충성하게 되면 다 면류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안식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쉼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결박당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결박당하는 짐승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리고 결박당하는 짐승이 누구냐? 바로 짐승을 따르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마지막에 결박해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았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진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은 마지막에 그 멍에를 벗기고 쉼을 주지만은 멍에를 메지 않는 짐승은 마지막에 꽁꽁 묶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결박하는 것이
짐승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이 갖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멍에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매여가지고 영원히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짐승은 멍에를 딱 매는 순간에 자기 삶은 내려놓고 주인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야생의 짐승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야생의 짐승은 잡아서 죽이는, 이것이 야생의 짐승이 갖는 삶의 구도의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집술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트족이 술록을 가지고 사는데 술록에는 두 가지 술록이 있습니다. 잡아서 소위 말하면 먹고 가죽을 사용하는 잡기 위해서 두는 술록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술록인데 그 술록이 바로 집술록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멍에가 없는 술록이 있고 멍에가 있는 술록이 있습니다. 훨씬 더 고달픈 것 같지만은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받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